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과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여름 청년부 수련의 주제는 기사회생입니다. 기독 청년들의 사회생활의 회복과 생명을 이라는 이니셜을 따서 기사회생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사회생은 그 단어 자체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날 기, 죽을 사, 돌아올 회, 살 생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사실 여러분 오늘 보셨겠지만 청년들이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왜 기사회생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한가? 사실 좀 의아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생기와 열정이 넘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연차가 점점 이렇게 많아질수록 사실은 20대 때의 그 하나님을 만난 추억과 경험으로 인해서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삶의 안정감은 생기는지 몰라도 신앙적인 열정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 안정됨이라는 명목 하에 사그라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청년들을 되살리는 것이 청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냥 청년부에 와서 농땡이 피우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제자훈련도 받을 만큼 받고요. 수련회도 갈 만큼 다 가보고요. 임원 순장 다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역 경험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부딪혀 나아가야 될 세상이 또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일상생활이 또 사회생활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영적으로 더 무기력해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세상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사실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내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듣고 익힌 바 그 신앙의 진리라는 것이 내가 삶에 나가보니까 현장에 서보니까 이게 공식대로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청년부에 올라와서 처음에는 그 어린 청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고등부 예배랑 다르네요. 제가 고등부를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고등부 예배랑 다르네요. 너무 뜨겁고 선배들도 신앙의 진심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이러면서 야, 이런 게 진짜 성령 충만이구나. 막 그렇게 20대 초반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20대 중반이 지나고 취업할 때가 오고요. 그리고 20대 후반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되면 남들은 하나 둘씩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나는 연애도 안 되고 취업도 자꾸 늦어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내가 배웠는데 믿으면 된다고 내가 배웠는데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펀치를 맞고 넉다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려면 그냥 위로나 격려, 치유나 회복 이런 걸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기사회생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가 왜 생깁니까?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강요하는 세상의 원리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과 삶의 괴리가 사실은 생긴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확실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거 사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라고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단순한 인사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성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인사입니다. 마치 힙합 크루 멤버들이요, 서로 랩 배틀을 하면서 서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하는 말, 거룩한 형제들, 이러는 겁니다. I say 우리가 누구? You say 거룩한 형제들. 자, 해볼까요? 우리가 누구? 네, 많이 부끄러우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안 될까봐 제가 오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이라는 수식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고리타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거룩함 그러면 뭐죠? 구별됨.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을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속적인 어떤 생활과 구별되는 종교 생활로 그냥 그 겉모양이 경건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쉬운 예로 술, 담배를 안 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면서 주의 성수와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룩한 삶, 곧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들을 경계하라. 사실은 돌아서라,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거룩의 모양은 사실은 거룩의 실체하고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모양이 있어야 실체가 담기니까요. 그렇지만 그 모양만 가지고 거룩을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본질적으로 능력입니다. 거룩의 실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데,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거룩의 본질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정말 거룩이라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리가 잘 씻고 다니고 그렇게 청결하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면, 그것이 거룩이라면 이건 하나님하고 사실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씻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의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이 다르죠. 이 구별된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 탈우주적인 초월성을 갖고 있는 이 피조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담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초월적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 똑바로 살아, 정신 차리고 살아, 정직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기도 열심히 해, 말씀 많이 봐, 이것이 아니라 나와 철저히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은 너희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권능을 부어줄 것이다. 탈우주적이고 초월적인 나의 능력을, 나의 성품을, 나의 속성을 너희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신앙과 현실 간의 괴리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형제들이라면, 거룩한 자매들이라면, 거룩한 자녀들이라면 이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가? 정말로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이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도리를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는 사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그 가르침을 직접 듣고 직접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배웁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삶에 담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가 믿는 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성공이에요.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이곳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나는 행복이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이 가운데 없을 겁니다. 혹시 나는 성공 필요 없고 행복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각자 담당 연합구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소망이 끊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의 그 끝에 성공과 행복을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지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특징은 대부분 상대적인 것입니다. 항상 누구보다 더라는 단서가 따라다닙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잘생긴 외모, 더 멋진 배우자, 더 많은 돈,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명예. 이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보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과 행복은 이런 누구보다 더 잘 되는 데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달리 누구와 비교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자신 있게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평가는 다 이루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성취하는 것,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면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성공을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인식합니까? 남들보다 부족해도 목적이 이루어지면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가지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생긴 외모를 가지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돈이 많으셨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 못할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사셨고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감히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결과만 놓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9.11 테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9.12 테러는요, 알카에다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비행기들 중에 2대가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으로, 한 대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 건물로 돌진해서 확인된 사망자만 2,700명가량, 그리고 부상자는 2만 5천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낸 아주 끔찍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큰 사고를 낸 이 3개의 비행기만 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한 대가 더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의 93편, 그 비행기가 한 대 더 납치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범들의 최종 목표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면 백악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이제 국가 경제와 국방부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한 테러범들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4번째 비행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테러 계획은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 납치된 4개의 비행기 중에 유일하게 이 비행기 안에 탑승한 승객들만이 최선을 다해서 저항했고 테러범들을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있는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뺏어 들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협력해서 소수인 테러범들을 밀쳐내고 그 테러범들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실패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테러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막는 데 성공했지만, 궁지에 몰린 테러범들이 그대로 비행기를 급 강화시켜서 비행기가 거의 900km, 시속 900km의 속도로 땅에 떨어져서 바로 이제 폭파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40명의 승객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비행기가 추락한 그 장소에 정말 이 승객과 승무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소리의 탑이라는 기념탑을 세우고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탑은 유나이티드 93편의 편명과 같은 93피트 높이에다가 희생자들의 숫자에 맞춰서 40개의 윈드 차임을 달아놨습니다.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도록.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 윈드 차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정말 그 테러를 막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들을 추모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과연 불행하다, 이들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실패했다, 불행하다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의미나 성공이나 목적이나 방향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로 그냥 쉽게 우리가 나누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부분에서는 이들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값지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반드시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뜻에 헌신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우고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그러면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부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는요,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실패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보다 더 풍요로워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야 한다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낮아져야 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빈곤하여져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성공의 기준이라면 내가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하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늘 불행한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성공의 논리와 행복의 기준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누구도 실패한 인생, 누구도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남들보다 부족해도, 남들보다 연약해도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상처 입고 목숨까지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의 선택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임한다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사회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남들이 가망 없다 끝났다 말해도, 심지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막상 진짜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사회생할 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사회생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도우심의 예고편이자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주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식어지는 청년들이 아니라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 부흥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이신 가르침대로 그 삶을 본받고 승리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